오늘은 단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그 자신에게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인에게도 얼마나 이렇게 많은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혹은 우리 자녀가 예상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여러분,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행복을 우리가 그곳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배하는 과정의 방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비뽑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가 인정하고 확신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에도 절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착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땅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가나안 토착 세력들을 소탕하는 것, 그것이 먼저 급선무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토착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자녀들을 세속화시키는데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지파들이 사실 몇 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범적이었죠. 자신이 먼저 가장 강력한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하여서,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산지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저들을 정벌하겠나이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을 유다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반대되는 지파였어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 노른자 같은 그런 땅을 주셨는데 더 많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노른자위가 같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잔존하고 있는 가나안 토착 세력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가 에브라임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살림에 가서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엊그제 살펴보았지만 아셀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간 그 땅에 당시에 최고의 해상무역의 강자, 뛰어난 군사력과 풍부한 경제력을 두루갖춘 시돈과 두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돈과 두로가 아무리 번성하고 힘이 센 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가서 도전하고 정벌하면, 담대히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패력한 두로와 죄맞은 시돈을 심판하셨을 터인데, 아살지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지레 겁먹고 아예 두로와 시돈 밑으로 들어가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단지파는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아셀보다 더 심각한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변방 중에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7절 말씀처럼 단지파도 유다지파처럼 다른 지파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토착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점령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을 마치고 가만히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장점이랄 게 별로 없는, 그야말로 황무지 쓸모없는 땅들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배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시대 때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라이스라는 그런 지역에 옮기게 되죠.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여서 자기들 스스로 개척한 땅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라기스 사람들을 인정을 했어요. 이 라기스 사람들에게 이 땅을 라기스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라기스 사람들을 이 단지파 사람들이 무참하게 정벌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사기 1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단지파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미가가 세운 개인 우상을 탈취해 갑니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부리고 있는 어용 제사장을 자신들의 지파의 전속 제사장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불평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었던 우상 숭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우상을 탈취해 가잖아요. 이 단지파가 자기들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속적인 것으로 유혹하여서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아 버리는 거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여러분, 단지파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단지파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영적 타락이 전체 북쪽의 이스라엘에 확산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 2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 2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긴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단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계수를 하지 않아요, 단지파는. 심지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거든요.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그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이단은 그 14만 4천 명을 다 계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징적인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징적인 숫자에 단지파는 빠져버려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파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세속화되어지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을 거창하게 하고 아무리 그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했던 헌신을 강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현재 있는 그곳, 그 자리,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집에 있어야 되는데, 자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가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이 아침에 다른 데가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방에, 그곳에 해야 할 일을 해야 여러분 정상인 거지,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지. 어디가 있는지 연락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다, 여러분 그건 비정상이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왜 저기 가 있지? 이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건 현장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텔레비전에 보여 있으면 그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하던 짓 하고 저기에서 저러고 있을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분부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루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기도해야 할 일이지, 내가 기도해야지, 누군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내 마음속에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빨리 교회를 가야 되겠다, 지금 빨리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지금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락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